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굳건하게 바로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00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자유입니다. 동물은 아무래도 본능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도로 동물이 움직이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어제 잠깐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맹수들을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려다가 이제 맹수들을 뭐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잖아요. 그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데 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키워서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동물들을 여럿이, 이제 맹수들을 여러 마리를 가정에서 키우는데 이것을 영화로, 그 모습들을 이제 키우는 장면들을 영화로 모습을 찍어서 영화로 만들겠다 했다가 나중에 개봉될 때 알아봤더니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죠. 뭐 주인공들은 수도 없이 몸을 꼬맬 정도로 이 맹수들에게 물렸고, 감독도 수도 없이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이 맹수들에게 물렸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마리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맹수들이 여러 마리 생기니까 본능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을 물거나 하는 이 집단 행동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러니까 원래 그 맹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사냥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귀한 자유의지로 이것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나쁜 조건이 있을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조건에 쉽게 현혹돼서 쉽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이죠. 동물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만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빙자해서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연인끼리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고,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남의 감정이 어떠한지 모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이런 요즘 이 범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자유, 잘못된 자기 선택이 이런 이 범죄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과 자유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에 의외로 이 가르침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선택된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선택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요,
이런 이 구약주의, 이 유대주의에 빠져갖고 구약의 행동들을 어떤 지금 마치 구원의 방편처럼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했던 거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의도로 예를 들어서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물에 들어가야 세례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론 세례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례도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약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세례 절차, 이 세례 성례는 하나님 영적 임재하신, 예수님 영적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런 드러난 행위의 어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으로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구약의 행동들을 그대로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하는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거짓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할례가 물론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본질이 아니죠. 할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조금도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죠. 근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더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것을 잊고 자신이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비본질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는 것, 타당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야, 할례를 받아야 돼. 누가 들으면 마치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들은 그런 이 외향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시선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부터 그렇게 막 그 옷을 입고 또 따라서 행동하면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그 모습에 휩쓸려서 그 행동을 따라서 행동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죠. 우리가 복음에만 매여 있다면 다른 것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만 신경 쓰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어떤 복장으로 다니건 우리의 구원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잘 보세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허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뭔가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어떤 그런 향기도 마찬가지죠. 소위 냄새라고 하는 것도 소위 좋은 냄새 나는 사람과 나지 않는 사람들을 스스로 우리 교회가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복음과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문과 우리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사리 그런 사람의 시선에 우리도 스스로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히 개혁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더 찾아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위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 지도자가 안디옥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으니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헬라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하는 자리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또 이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 하는 짓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밥 먹다가 자리를 비키는 것이에요. 그 남은 유대인들도 이걸 보니까 베드로도 자리를 떠나고 바나바도 떠나는 거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도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본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들은 거죠. 바울 사도가 한 성격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거죠. 아무리 베드로에도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진짜 면전을 대놓고 책망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가짜로 거짓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밥 먹다가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복음과 상관없는 행동 아니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가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적 시선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여 있는 것은 죄와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죄와 이 율법과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모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털털 털어버리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그 자유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비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